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이것이 이제 우리 함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모아서 하나님께 예배로 나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침묵으로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백가가 익어가는 이 가을에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지제교회 성도님들을 한 주간 동안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다가 하나님의 날이 되어서, 주의 날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함께 나와 함께 찬양하고 예배하며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 귀한 은혜의 자리를 허락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만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경배의 찬송 488장 이 몸의 소망 무언가 함께 찬송합니다. 이들이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닻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입이고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드립니다. 함께 찬송합니다. 450장 내 평생 소원 이것뿐.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에 취할 것 무엇냐. 이 수고한 많아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은 날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이 고백이 우리의 삶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변함이 없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같이 고백합니다. 행복한 사람이 행복한 세상, 행복한 관계, 행복한 가정, 사정을 만들어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 행복한 사람이 어떤 사람들인지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십시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예수님을 전함으로,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멘. 예, 오늘 함께 같이 기도하실 때에 오늘 예배를 위해서 이성영 장님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헌물 많은 저희들을 하나님 한 주간 동안도 주님 은혜 가운데 더 지나게 해주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왔습니다. 영들고 병들고 연약한 심령을 가지고 주님 앞에 왔사오니 우리의 심령 주님 붙들어 주시고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옵시고 주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연약한 몸 강건하게 하시고 대힘 주셔서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갈 때 새 힘 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저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주님이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 연애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예, 오늘 우리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3장 22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예, 여러분들은 앞 자막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번갈아 가면서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이 아직 오게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라삐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의 보아들이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예, 교회 소식을 함께 같이 나누겠습니다. 가정 예배 순서지가 지난주에 이어서 나왔던 것처럼 이렇게 준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가져가십시오. 예, 준비가 되었으니까 가져가시고요. 자, 이거 다 받으셨죠? 예, 받으셨죠? 우리가 지금 주일날 예배에 요한복음을 계속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 장으로 그냥 글만 쓰면은 잘 이해가 안 되니까 그림으로 그려져 있는 자료예요. 그래서 1장부터 21장까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라고 한 그림으로 다 담았습니다. 제가 그린 건 아니고요. 이런 자료들이 있어요. 예, 있어요. 그래서 자료를 찾아보는 것도 일이죠, 그죠? 아무튼 자료를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같이 성경 요한복음을 읽어 나갈 때, 우리 같이 공부해 나갈 때, 아, 이런 내용으로 계속 지금 이어가져 가고 있구나라고 한 그림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참고되시기를 바라고요. 자, 21일간 열방과 함께하는 2024년 다니엘 교회 기도회입니다. 돌아오는 금요일부터입니다. 돌아오는 금요일부터 11월 1일부터 21일까지 21일 동안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입니다. 권사님 힘드시지만 한번 도전해 보세요. 안 된다고 생각하면 아무것도 안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21일이 있으니까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그리고 젊은 분들은 마크강 같은 경우에는 야간 근무가 있을 때는 힘들고 11월 10일부터는 계속 나오기로 했어요. 그래서 주간 근무가 될 때는 8시부터 10시까지 그렇게 함께 1시간 한 10분, 20분 정도 같이 찬양하고 말씀 듣고 그렇게 기도하고 하는데 마지막 한 30분 정도는 같이 함께 우리 지제교회 우리 나오신 분들 같이 기도 제목 받고 같이 기도하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모여서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권사님도 나오시고. 그래서 가능한 한 우리 지금 장로님하고 지금 제가 이야기를 못해서 그런데 가능한 한 2024년 단일 기도회에만 집중하려고 그래요. 여러 예배들이 있지만 이 예배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딱 이 예배 집중해서 같이 나와서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는데 자, 전하는 영상 조금만 같이 보고 좀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돌아오는 첫 주간 일주일간 말씀을 전할 강사분들과 말씀을 전할 본문들을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네, 찬양팀이고요. 예, 21일간 하게 되어지는 기도회의 첫 일주일간에 전하시는 말씀을 전하실 분들과 찬양팀 그리고 문화 공연에 대한 소개를 했는데요. 어떻게 좀 기대가 되십니까? 여러분들이 아실 만한 유명한 분들도 나오시죠, 그죠? 예, 그래서 저녁에 같이 나와서 집중적으로 같이 하고 또 새벽 예배는 가능한 한 자율적으로 이렇게 나와서 기도하실 분들은 기도하시고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튼 예배는 저녁에 집중적으로 예배를 드릴 생각이니까 여러분들 이번에 좀 동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필요하다면 차량 운행도 하고 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21일간 우리 지대교회 제일 먼저는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관계,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 있으시잖아요, 그죠? 예, 그 기도 제목 같이 놓고 기도하고 기도 응답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 그리고 교회도 다시 살아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부흥이 일어나고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마이크 볼륨 조금만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자, 감사 주일, 추수감사 주일 광고입니다.
할렐루야. 당연한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아멘. 이번 축제에 정말로 모든 것이 은혜임을 고백하면서 혹 마음에 두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또 오랫동안 믿음 생활, 믿음의 공동체를 같이 하다가 함께 같이 이 자리에 못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좀 안내도 해주시고 초청도 해주시고 해서 이번에는 좀 그렇게 축제 같은 그런 지제교회가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장로님 찬양 좀 준비해 주세요. 할렐루야. 아멘. 예, 예, 예. 장로님 오후 이야기 아니라 오전에 할 겁니다. 11시 예배 때. 예, 11시 예배 때 할 거니까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예, 아동부에서도 좀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또 우리 권사님들도 좀 준비해 주세요. 권사님들도 예, 미리 좀 이렇게 뭐 이렇게 찬양하실 거, 뭐 평소에 잘 부르시는 거 있잖아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뭐 딴 것임이 있으랴 뭐 이런 거 찬양, 예? 예,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인도시니 뭐 이런 찬양 어때요? 안 그래요? 예? 예, 우리가 뭐 대회에 나가는 게 아니고 내 삶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건데, 그렇잖아요, 그죠? 예, 우리 신집사님도 우리 좀 찬양하시면, 예, 그래요. 뭐 많이 아시지는 못하신다고 하실지라도 그래도 그 중에 아시는 찬양 중에 마음에 와닿는 그런 곡이 있으시면 좀 찬양을, 예, 좀 같이 하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죠? 대회가 하는 게 아니니까 같이 고백하고 하나님께 그렇게 영광 돌리면서 진짜 기쁨이 넘치는 축제의 시간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여기까지 교회 소식이고요. 하나님께 예물 드리셨습니다. 11조의 예물로 범사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물 드리고 목정 헌금으로 하나님께 예물 드립니다. 강량자 권사님, 임기순 권사님, 배순신 권사님, 진진순 집사님, 지제교회 하나님의 뜻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는 기도 제목과 함께 이정순 권사님,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성영 장로님 예물 드리셨습니다. 정재니 권사님 범사의 감사함으로 예물 드리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복된 날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사는 지적교회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리게 하시되,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정성껏 예물을 준비하며 10의 1조의 고백으로,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목적 헌금으로 하나님께 구별하여 예물을 드리는 우리 사는 지적교회 성도님들의 예물 드림을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렇게 예물 드리는 이분들의 삶에 예물 드림을 기뻐 받아주시되, 하나님 이분들의 삶 속에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사업장에서나 모든 관계 속에 살아가는 자녀들, 그리고 기도하는 모든 제목 위에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구한 것보다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이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신 은혜를 경험하는 이분들의 삶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소중한 곳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곳에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 말씀을 듣는 우리 산지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소망이 넘쳐나는 복된 말씀의 나눔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앞에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께 더 뿌리 내리세요라고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제가 먼저 예수님께 하면 여러분들은
더 뿌리 내리세요라고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되셨죠? 자, 알겠습니다. 예수님께, 다시 한번, 예수님께,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께 더 뿌리를 내리시면, 그게 뭐냐, 그 의미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요한복음, 이 요한복음은 저자가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제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요한, 예수님의 제자죠. 그리고 이후에 요한 1서, 2서, 3서, 특히 요한 3서에 기록되어 있는 장로 요한을 뜻하는 이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저자, 바로 요한인데요. 이 요한이 이 책을 쓴 목적은 뭐냐? 너희로 예수께서 메시아 구원자이심을 믿게 하고, 할렐루야. 그리고 이 책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 하는 것이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이 요한복음이 쓰여진 기록의 목적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요한복음의 강의를 하면서 살펴봤던데, 서론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고 하면서 이 요한복음의 서론이 나왔고요. 그러면서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다. 말씀이신 그분이 찾아오셨다. 성육신하셨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분이 생명의 주님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세례 요한이 등장합니다. 세례 요한이 등장하면서 예수님이 누구냐?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랍비, 선생님이고, 인자, 메시아, 나사렛 예수, 이스라엘 왕이라고 하는 7가지의 예수님의 칭호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들이죠. 그죠? 그렇게 하면서 1장이 끝나요. 1장이 끝납니다. 그러면서 2장이, 자, 이분이 이런 분인데, 이런 분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2장부터는 뭐가 나냐면 여러 가지 기사와 표적들이 나타납니다. 처음에 첫 번째 표적이 뭐냐? 혼인잔치죠. 거기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죠. 그러면서 메시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좋은 포도주가 가득한 잔치와 같다라고 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드러내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기억나시죠? 두 번째, 예수님이 성전을 청소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 성전을 허물라 깨끗하게 해라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의 죽음은 하늘과 땅이 만나는 곳이라고, 그러면서 그분의 몸은 성전이 가리키는 실체라고 소개를 하면서 예수님 자체가 하늘과 땅을 잇는 바로 다리와 같은 그런 존재다, 참 성전이다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3장에 어떤 장면이 나옵니까? 계속 몇 주 동안 다뤘죠. 니고데모에 대해서 했습니다. 니고데모가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더니 다시 태어나야 된다.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주제로 그렇게 예수님과 니고데모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보게 될 사마리아 여인, 이방인, 바로 예수님과 이방인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그리고 그가 진짜 복음을 경험하고 그 동네에 가서, 자신의 동네 사마리아 그 동네에 가서 예수님을 전함으로 거기에 있던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런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까지 이렇게 쭉 제가 길게 설명을 했는데요, 이 요한복음을 쓴 기자 요한이 아무렇게나 그냥 쓴 것이 아니라 어떤 구조냐면 집을 지을 때 건축가가 설계를 다 하잖아요. 그것처럼 그 구조로
딱 맞게 짜임새 있게 그렇게 이 글을 썼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구조가 마치 어떤 구조냐, 데칼코마니와 같은 구조다 이 말입니다. 데칼코마니가 어떤 거냐? 자, 여러분 이렇게 종이를 반으로 딱 접으면, 물감을 딱 떨어뜨리고 딱 반으로 접으면 좌우가 다 똑같으면 안 똑같습니까? 똑같잖아요. 그것이 바로 미술의 기법이죠. 그죠? 그림을 그리는 기술, 바로 기법, 데칼코마니와 같은 이라고 하는 그 기법인데,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 대칭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자,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느냐? 우리가 계속 살펴볼 건데, 요한복음 2장부터 12장까지는 어떤 이야기냐면 예수님의 표적과 기사들이 막 나와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나타내는 그런 표적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거를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있고 안 받아들이는 인간들도 있다 이 말이에요. 에? 안 받아들이는 인간들도 있고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내용들에서 어떤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들이 거부하느냐, 그 이야기를 대칭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똑같이 우리가 2장, 3장, 4장에 그 내용 구조로 나와 있다 이 말입니다. 자, 보세요. 자, 첫 번째 표적이 뭡니까? 바로 가나의 혼인잔치,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던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표적을 받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야, 이분이 메시아다라고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냥 기적 와 하고 끝나요. 제자들만 예수님을 믿기 시작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시는 건 장면이 나옵니다. 왕의 신하의 아들, 이건 누구냐?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란 말이에요. 이방인이 바로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는 사건입니다. 자,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최고로 생각하는 성전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 장면을 보면서 아, 그래 우리가 고쳐야겠지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저 뭐야? 저 예수 뭐야? 라고 하면서 예수를 더 배척하고 거부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죠? 반대로 유대인들이 무시했었던 사마리아 사람들이 복음을 듣자 기뻐하면서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상황이 납니다. 누구는 거부하고 누구는 환영하고. 이해되십니까? 자, 사마리아의 반대로 참 재미있는 건 뭐예요?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니고데모는 누구를 대표합니까? 유대인을 대표하죠.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받아들였던 그 사건의 중심에 누가 있습니까? 사마리아 여인이죠. 다음 주에 살펴보게 될 사마리아 여인이죠. 이 사건들의 제일 중심에 어떤 메시지가 있느냐? 오늘 본문의 말씀이 나옵니다. 이게 바로 그는 행하였고, 할렐루야. 예수님은 더욱더 강해지셔야 되고 높아지셔야 되고 나는 세워여 지려야 된다. 아멘이십니까? 이 말씀이 중심이 되어져서 사건들이 그렇게 전개되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2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대 땅으로 가셨다라고 했습니다. 거기 가셔서 함께 같이 있으시면서 세례를 베푸셨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예수님이 세례를 베푸셨나라고 얘기하는데 다음 주에 좀 더 살펴보겠지만 요한복음 4장 1절과 2절에 보니까 2절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다. 할렐루야.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베푼 거라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공관복음서, 다른 복음서도 그렇고 요한복음서도 그렇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다라고 하는 장면에 나오지만 예수님이 직접 세례를 주셨다라고 하는
그대로 문자 그대로 나와 있는 것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아하,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례를 베푼 것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돌아와서 23절, 요한도 살렘 가운데, 살렘은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가까운 에논, 에논은 뭐냐? 바로 물의 근원, 물이 나오는 근원, 그죠? 거기에 물이 펑펑펑 막 나오는 거죠. 그게 근원지. 거기가 바로 에논이라는 거죠. 에논이라는 것이 물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물이 많겠죠. 아주 많겠죠. 물이 아주 많은 그곳에 세례 요한도 그렇게 세례를 주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주목해야 되는 건 뭐냐면 24절,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라고 합니다. 어라? 예수님이 지금 활동을 하고 계세요. 그죠?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요한이 감옥에 갇히지 않았다라고 요한복음을 쓰고 있습니다. 이게 왜 어라 이상한 거냐? 자, 보세요. 다른 복음서, 공간복음이라고 하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에요. 이 복음은 같은 관점을 보고 쓴 기록된 복음서라는 거예요. 같은 관점. 그런데 그 공간복음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이 세례 요한이 잡히신 이후에, 세례 요한이 잡히신 이후에 예수님이 활동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잡히고 난 다음에 본격적으로 예수님이 활동하셨다라고 성경에 기록된 반면에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활동하고 계시는 그 상황에 세례 요한도 활동하고 있었다라는 거 좀 다르게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렇죠? 자, 그 이유는 뭘까? 그 이유는 뭐냐? 바로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5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세례 요한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소개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분이 진짜다. 그분이 메시아다라고 그렇게 증거하고 증언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저분이 우리가 지토록 기다리던 메시아다, 구원자다라고 그 역할을 하던 사람이 누구라고요? 바로 세례 요한이다라고 설명하는 그런 모습으로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세례 요한을 소개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34절에 그렇게 세례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않았던 때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25절에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 한 유대인이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례식에 대하여 변론이 있었다. 논쟁이 있었다는 거죠. 자, 무슨 말이냐? 우리가 좀 계속 3주 동안 계속 살펴봤던 내용인데 25절, 26절이 이 내용입니다. 선생님께 세례를 받았던 그 예수님이 있죠.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세례를 베푸고 있는데 이게 말이 돼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목수의 아들인 그 예수님의 제자가 하는 그 세례가 말이 되며 어떻게 사람들이 그쪽으로 더 사람들이 몰릴까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자, 이게 왜 중요하냐? 사람들은 그래요. 어디에 관심이 있냐면 헤게모니가 뭐냐면 우두머리의 자리에서 전체를 이끌거나 주동할 수 있는 권력에 관심을 가집니다. 내가 우리의 가정에서, 내가 우리 교회에서, 내가 우리의 모든 관계에서 얼마나 영향력을 미치느냐 안 미치느냐 그에 관심을 가진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지금 장로님이 계세요. 네, 그런 분이 아니에요. 예를 드는 겁니다. 장로님 계세요.
근데 새로운 분이 오셨어요. 근데 새로운 분이 오셨는데 점점점 이 사람들이 관계를 가면서 영향력을 미치고 사람들이 그쪽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면 장로님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다는 게 아니에요. 혹 이런 마음에 아니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뺄라 그러네?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뺄라 그러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있다요. 권사님 있어요. 박힌 돌이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려고 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새로운 사람이 그렇게 오는 것을 달갑지 않게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우리 지대교회가 그렇다는 말이 아니고 사람들이 누가 오면 반가워하는 것이 아니라 어라? 내 영역을 침범하네? 라고 하면서 경계하고 박힌 돌을 빼려고 하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그죠? 예. 이거는 얄팍한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마음이 얄팍하고 가벼운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자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래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무슨 말이냐면 바로 이 말을 했습니다. 마가복음 9장 38절에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세례 요한이 아니라 이건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에요.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자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야 하지마 예수님도 안 쫓으면서 너 왜 하지마 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그러면서 이 사람이 하는 게 뭐예요? 야, 넌 그건 저작권 침해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왜 네가 해? 예수님을 따르지도 않으면서 그러면서 저작권 침해라고 하면서 하지마 안 돼!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음이 얄팍한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그렇게 스승인 세례 요한에게 따져 묻는 건 뭐예요? 아니 영적으로 어디가 더 위입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저 예수님의 제자보다도 우리가 우위인 것 같은데 왜 저것들이 더 나은 것 같아 보여서 사람들이 그렇게 사람을 못 알아보고 저쪽으로 가냐 이 말이에요. 이건 아니잖아요 라고 따져 묻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예수께서 이러시되 금하지 마라. 그렇게 말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뭐라면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이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하는 거 귀신을 쫓아내는 게 뭐가 잘못됐냐? 에? 그렇잖아요. 에? 뭘 가지고 누굴 하든지 그게 뭐가 중요해? 그 사람이 살아난 게 중요한 거지. 할렐루야. 그 사람이 회복되는 게 더 중요하지. 아멘이십니까? 예.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비슷한 결로 누가 이야기냐면 사도 바울이 거칠애로 하나. 거칠애로 뭐냐면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사람에게 인기 얻으려고 그렇게 하거나 아니면 진짜 참된 마음으로 하나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간에 전파되는 것은 예수님이라면 나는 행복하다는 거예요. 예? 가짜로 그 마음이 가짜든 그 마음이 진짜든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예수님이 전해지면 나는 행복하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이겁니다. 미성숙한 자는 누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가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누가 더 영적이냐 이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누가 더 영적이고 누가 더 신령한가에 대해서 누가에 더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숙한 사람은 누가 상관없어. 누가든지 간에 뭡니까? 생명이 어떤 생명의 사건이 있느냐, 생명이 회복되고 있느냐, 생명이 살아나고 있느냐, 할렐루야, 그거에 관심을 가진다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할렐루야. 예, 나는 우리 사랑하는 지식교회 성도님들이 이러한 성숙한 사람으로 찾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자, 그러한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어떻게 되면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뭔 말입니까? 우리가 계속 살펴본 것처럼 당연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은혜이다. 할렐루야. 모든 것이 은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연한 것이 되면 감사가 없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밥 차려주는 아내나 어머니가 고맙지가 않아. 당연한 거니까.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나에게 주는 선물이라고 하면 고마운 거예요. 아멘? 아멘. 선물인 거예요. 그래서 자, 저를 다 따라해주세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당신 덕분입니다. 하나님 덕분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에 분을 하면서 고맙습니다.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라고 얘기해 주십시오. 지난주에 저를 봐주세요. 지난주에 너무너무 감사했던 건 권사님, 제가 마음이 어떤 분에서는 속상하더라고요. 권사님 보면서. 그런데 동시에 너무 행복했어요. 왜냐하면 권사님의 상황을 내가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자리에 나오시는 것. 그러면 권사님이 이 자리에 나오시는 저 정도면 걷기도 힘드신 분들이 휠체어를 타고 나오시는 우리 장로님이나 권사님들이 나올 정도의 이 교회라면 희망이 있는 거예요. 몸 아프다고요? 핑계 대지 말아요. 에?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십시오. 오늘 그 정도로 이 교회에 대한 부분에서 소망을 두고 나오시는 분들이 여러분들이 소망이고 여러분들 때문에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자,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떤 사람이야? 그리스도인들, 신앙인들은 어떤 사람이냐? 덕분에 삽니다. 덕분에 삽니다. 하나님 덕분에 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여주신 이 소중한 사람 때문에 살고, 할렐루야.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믿는 사람, 바로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사람들이 그렇게 온 게 아니라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는 그 가운다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용하시고 예수님의 제자를 지금 사용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라고 그가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세례 요한의 아름다움, 성숙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세례 요한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소개하는 증언자다. 할렐루야. 그렇게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얼마나 멋있냐면요. 얼마나 멋있는 마음이냐면, 자 보세요.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가야 할 때가 언제인가를 분명히 알고 가는 사람의 뒷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가야 할 때가 언제인지를 분명히 알고 가는 사람의 뒷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많이 보지 않았냐라고 제가 청년 사역할 때 친구들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청년이 하는 말이, 목사님 봤는데요, 화장실에서 많이 봤습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화장실에서 가야 할 때 갈 수 있는 그 사람이 뒷모습이 아름답다. 아, 화장실이구나. 예. 자, 그런데 이게 그냥 말하는 게 아니라 유명한 시인의 시더라고요. 이형기, 시인 이형기님의 시더라고요. 시의 제목은 낙화예요. 가야 할 때가 언제인가를 분명히 알고 가는 이의 뒷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할렐루야. 자, 이걸 보세요. 들어보세요. 낙화가 뭐예요? 꽃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꽃이 떨어져야 돼요. 왜 꽃이 떨어져야 됩니까? 꽃이 떨어져야 열매가 나와요. 꽃이 떨어져야 열매가 나오는 겁니다. 사람들은 늘 항상 꽃을 피우기려고만 해요. 꽃을 피우려고 말해요. 야, 꽃이 아름답다 라면서 이 꽃이 계속 안 졌으면 좋겠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꽃이 져야 열매가 나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꽃이 져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박수 칠 때 떠나라는 거예요. 박수 칠 때. 진짜 아름다운 사람은 뭐냐? 꽃이 만발하면서 계속 꽃 피어 있는 사람이 아름다운 사람이 아니라 꽃이 지고, 꽃이 져야 될 때 지고 열매 맺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 자리를 비워줄 그 사람이 아름다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떠날 때 떠날 줄 아는 사람, 박수 칠 때 떠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런 비슷한 결로 이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전진규라고 하는 시인이, 야, 저는 이 글을 읽고 완전히 감동받았어요. 봐보세요. 앞물결을 뒷물결이 싹 지워내고 또다시 그 뒷물결이 앞물결을 싹 지워내면서 바다가 늘 항상 싱싱하대요. 할렐루야. 에? 자, 앞물결이 있어요. 앞물결이 있어요. 앞 파도가 있어요. 그런데 뒤에 파도가 와서 그 물결을 싹 지워내니까 깨끗해지잖아요. 그 다음에 또 다음 파도가 와요. 또 다음 파도가 나와요. 또 다음 파도가 나요. 그러면서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기 자리가 좋다고 계속 지키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물은 썩어요. 물은 썩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자기 자리를 내어주는 사람,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는 사람, 할렐루야. 그게 바로 아름다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그런 의미가 바로 이 사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바로 내 뒤에 오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진짜 메시아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성숙한 믿음의 사람,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9절,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 서서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유대인의 정통 결혼식에는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자, 들어보세요. 신랑과 신부가 결혼했어요. 그러면 신혼방에 들어가서 첫날을 치를 거 아닙니까? 첫날 밤을. 그죠? 첫날 밤을 치를 때 신랑의 친구가 어디 있냐? 그 신혼방 옆에 있대요. 그래서 꼬박 하루를 지샌대요. 그리고 지새는 다음에 첫날을 치르고 나온 이 신랑이 이 친구한테, 신랑 친구한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와, 우리 신부는, 내 신부는 순결하다, 정결하다 라고 이야기한대요. 그렇고 그 얘기 듣고 이 신랑이 사람들에게 이제 동네방네 보니까 알리기 시작합니다. 이 신랑 신부는 이제 완벽한 행복한 결혼을 시작합니다 라고 알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되십니까? 신랑 신부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그죠? 자, 이게 무슨 뜻이냐? 신부는 누구를 가리키냐면 교회를 가리킵니다.
이 신랑은 누구를 가리키느냐? 예수님을 가리켜요. 친구는 누구예요? 세례 요한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자기 본문은 진짜 예수님인 그분이, 예수님이 바로 신랑 되시고 바로 신부신 저와 여러분들 교회를 연결시키줌으로 말미암아 신랑 신부의 관계를 온전히 맺어주면 내 일은 이제 끝났다는 거예요. 내 일이 그것이 그 일이 내 일이고 그것이 내가 기뻐할 수 있는 일이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이제는 그것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나는 이제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뭐예요? 30절.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할렐루야. 여기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그는 본문을 보니까 그는 반드시 흥하여야 하겠고 할렐루야. 나는 반드시 쇠하여야 하리라. 아멘이십니까? 점점점 예수님은 강해지시고 높아지셔야 되고 나는 점점점 쇠하여지고 약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관심으로부터 멀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렇게 지금 이야기합니다. 대단한 거죠. 그죠? 자, 세상은요 올라가라고 하지만 성경은 뭡니까?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섬겨야 된다고 하죠. 세상은 강해지라고 하지만 약해지라고 합니다. 그죠? 세상은 속도를 내라고 빨리빨리 가라라고 하지만 성경은 뭡니까?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복수하라고 하지만 성경은 용서라고 합니다. 세상은 살아남으라고 그러지만 성경은 죽으라고 합니다. 역설이죠. 그죠? 예.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나는 점점점 쇠하여지고 예수님은 점점점 높아지셔야 된다 라고 고백했을 때 예수님이 이 세례 요한을 높여줍니다. 어떻게 해요? 마태복음 11장 11절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제일 큰 사람이 누구라고요? 세례 요한이다. 할렐루야. 내가 낮아지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내가 낮아지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세요.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11절 12절에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자 저를 보세요. 자 여기에 근본본이 있고요. 오른쪽에 끝말이라고 하는 글자가 있습니다. 근본본은 나무 목자 아래에 한일자를 써서 나무의 밑뿌리를 뜻하는 글자로 뿌리가 근본에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나무의 근본이 뭐예요? 뿌리라는 거예요. 나무의 근본은 뭐라고요? 뿌리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말자는 뭐냐? 나무목 위에 나무목 그 위에 한일자를 썼어요. 그러면서 사물의 끝 그게 뭐가 있습니까? 열매가 있죠. 열매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끝날도 귀한 거예요. 열매니까. 안 그래요? 귀한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늘 항상 끝말 열매만 보고 달려간다 이 말이에요. 진짜 신경 써야 될 거는 근본이 되어지는 뿌리를 신경 써야 되는데 늘 항상 열매 맺는 거 하나님 주세요, 하나님 주세요, 하나님 주세요, 하나님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세요. 계속 열매만 달라 그래. 열매만 달라 그래요. 그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뿌리라는 거예요. 뿌리가 깊은 나무가 기초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기초가 중요하다는 건 뭡니까? 어떤 비바람이 오고 폭풍이 와도 흔들릴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거예요.
그러면 어떤 어려움과 힘든 일이 오더라도 내가 견뎌내고 버틸 수 있는 힘, 내 마음의 힘, 마음의 근육은 뭐예요? 믿음이라는 거. 믿음. 밑힘, 밑에 힘, 밑힘. 내 안에 있는 속에 힘,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할렐루야, 하나님을 더 크게 보는 믿음을 가지고, 할렐루야,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저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않고 내가 버티고 견딜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열매를 보고 살아갈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내가 얼마나 예수님께 뿌리를 두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에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뿌리가 살아있으면 가지가 잘려나가고 둥치가 잘려도 그 잘린 둥치에 가지가 나옵니다. 이거 보세요. 그죠? 잘려나가도 뿌리가 살아있으면 내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더 크게 보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다시 살아나고 회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는 성경적인 교훈이에요. 자, 이제 빨리빨리 이제 끝내겠습니다. 자, 31절 32절 자 보세요. 위로부터 오신 이와 땅에서 나오는 이가 지금 대조적으로 좀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누구냐면 만물 위에 계신다라고 했습니다.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사람의 모습으로 왔지만 사람 위에 있으신, 사람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32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셨다며요. 하늘에서부터 오셨으니까 하늘의 비밀스러운 것들, 하늘의 이야기들, 신령한 것들을 이야기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것이다.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다. 소개해 주시고 증언해 주셨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제가 참 좋아하는 분 중에 이분이 있습니다. 이어령이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요. 이미 하늘나라 가셨어요. 이 교수님이 무슨 말을 했냐면요, 잡아당기는 중력이 있는데 그것은 사람들은 안 돼요. 사과나무에서 떨어지는 것은 중력에 의해서 떨어지구나 라고는 안 돼요. 그런데 그 사과나무가 떨어지기 전에 사과나무에 걸려있던 그 사과가 어떻게 사과나무에 걸려있게 돼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관심이 없대요. 어떻게 사과나무에 사과가 걸렸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아멘. 은혜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낙심하고 관심을 가지지만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 모른다 이 말이에요. 다시 올릴 수 있고 하늘로 올릴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게 하시는 분은 누굽니까? 단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무엇이라고요?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우리에게 증언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살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치셨느니라. 무슨 말이냐면 그거를 받아들이고 내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고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무엇이라고요? 하늘나라. 할렐루야. 하늘로 올리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할렐루야. 아멘. 천국을 경험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천국을 경험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행복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천국을 경험하고 천국을 알아가는, 천국을 아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이라,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행복해지고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행복이 더 깊어지고
예수님을 전함으로 더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예수님을 전하고, 그래서 행복한 사람들, 그 행복한 사람이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기 때문에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가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인간관계를 만들어가고, 할렐루야, 사업장을 만들어가고, 모든 삶의 현장을 그렇게 행복한 세상,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역사의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렇게 들으면서요, 뿌리 깊은 나무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뿌리 깊은 나무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수님 앞에 저렇게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으면 어떤 시련과 어떤 힘든 일이 몰려와도 절대로 흔들릴 일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뿌리 깊은 나무들이 가득 찬 정원 지제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아멘. 정리하면서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다른 사람에게 선물이 되고 싶은 사람이에요. 나는 우리 사랑하는 이성영 자매에게 늘 항상 선물이 되고 싶은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죠? 장로님도 저에게 그런 마음이실 거예요. 그죠? 늘 성목사님 보면 내가 성목사님에게 내가 선물처럼 그렇게 되어줘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을까요? 그죠? 제가 지금 잠깐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서로가 선물이 되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그리고 선물이 되고 싶어서 오늘 애찬에 보니까 엄청 많은 맛있는 반찬이 많이 준비되어 있더라고요. 있어서가 아니라, 내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같이 섬기는 모습, 이 모습이 바로 서로에게 선물이 되고 싶어서 하는 섬김이 아니겠습니까?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 바로 건강한 사람들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35절 36절에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에게 주셨고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왜 뿌리가 깊을까요? 앞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르지 않는 샘, 즉 영원토록 마르지 않는, 우리에게 날마다 우리를 살려주시고 더 이상 불편함이 없고 갈증이 없는 영원토록 마르지 않는 샘이 되시는 예수님 때문에 이제는 나에게 부족함이 아니라 만족함, 예수님 때문에 만족합니다라고 하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어떤 것에도 휘둘리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바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예. 자, 이제 정리하면서 기억하십시오. 기본으로 돌아가십시오. 네 삶에 열매 맺는 것에 대함으로서 묵상할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뿌리가 예수님께 뿌리를 내리고 있는지에 대해서 묵상하십시오.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고 있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있는지를 묵상하십시오. 그러면 자연스럽게 열매는 맺혀요. 열매는 맺힌다니까요. 그리고 당연한 것이 아니라 감사함이 넘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꽃이 져야 열매가 맺습니다. 죽어야 돼요. 죽어야 됩니다. 그렇죠? 자리를 내어줘야 됩니다. 내가 주도권을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주도권을 내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낮아지면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주십니다. 이렇게 세워주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복음의 맛, 복음의 진수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예수님께 더욱더 뿌리를 깊이 내림으로 더욱더 성숙한 영성을 가지고 함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진리가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눌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마음에 우리가 열매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간에 우리가 우리의 근원이 되시고 우리의 반석이 되시는 그분께 뿌리를 깊이 건강하게 내리고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믿음의 성찰을 할 수 있는 깨어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꽃만을 피우는 것이 아니라 꽃이 질 때 그 다음에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사실을 알게 하여 주시고, 내 자리만을 고수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세우고 다른 사람들에게 자리를 내어주는 선물이 되고 싶어하는 삶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당연한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며 날마다 감사가 풍성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직하신 선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예배드리시는 여러분들의 모든 결단과 삶의 현장 위에, 그리고 기도하시는 모든 기도 제목 위에, 그리고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그리고 모든 관계 속에, 그리고 뱃속에 있는 태아까지, 그리고 쌍둥이를 기다리며 그렇게 준비하고 있는 가정 위에도, 그리고 우리 사는 지직교회 모든 환우들 위에, 그리고 이 지직교회와 이 평택시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